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의 삶, 우리 세 번째 말씀이죠.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을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겠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물고기는 그래서 물고기잖아요. 물에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치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삶의 양식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또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얻어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꼭꼭 씹어 먹어야 되죠.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요, 탈이 날 수도 있겠죠. 꼭꼭 씹어 먹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 묵상의 그 원어적 의미는요, 이 소들이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듯이 또 씹었던 것을 또 한 번 씹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험난한,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이요, 달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맛이 달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말씀이 어떻게 달아? 차라리 쓰면 쓰지 어떻게 달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말 답니다. 말씀은 정말 달고요, 그 말씀이 정말로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그 체험되어지면은 그 말씀의 맛의 그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 우리를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려 해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 가운데 큰 일들,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질 만한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 그 사람들이 뭐 특출나게 뛰어나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깨어지니까, 말씀 앞에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변화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깨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깨어져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 말씀은요,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있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요한과 또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이 갈릴리는 호수인데 그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 한 부분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옵니다. 왜요? 이전에 예수님께 큰 권세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많은 기적과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니까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때 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에게 고정이 됩니다. 거기에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요 밤샘 작업을 했죠. 새벽이 지나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낚시를,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물을 씻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이 뭐 귀에 절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일에 바빠서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올해가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됐으니 오늘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기억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2022년 원더키드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2022년을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어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2022년도가 됐고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우리는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바빠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 우리 생업에 바빠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육신의 일들에 우리 치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어부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거죠. 지금 생명의 말씀 대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선포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5절 말씀 보면은 거기 보니까 그들이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뭐 저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 하루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무 빈손으로 집을 돌아가야 되면 집에 자식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정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용직을 좀 이렇게 뭐 흔히 막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찍 그 인력 시장에 나가면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 몇십 명이 그 사무실 안에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이렇게 뽑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일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뽑는 분들은 대충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봐가지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뽑아가는데, 딱 보면은 이게 맨날 뺀질뺀질 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잘 안 뽑아갑니다. 그러니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왜? 그들은 그 하루의 일당이 그들이 하루의 생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들 보기에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야 뭐 그냥 어쩌다 이렇게 한번 나가서 일을 한 거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생계일 텐데, 베드로와 그 어부들도 지금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만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참 그 상황이 그들에겐 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가 하는 그 일들을 보셨겠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또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시몬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평생 직업이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는 박사입니다.
저도 여기 플로리다 살다 보니까 여기 낚시 천국이잖아요. 이 낚시를 요즘에는 잘 못 다니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낚시를 가면은 저는 아무리 던져도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잘 잡는 분들은 어떻게 잘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잘 잡히는 자리로 좀 가가지고 잡아보려고 낚시를 던지면 똑같이 안 잡힙니다. 근데 그 잘 잡는 분들은 어디 가도 잘 잡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낚시도 그냥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이 박사잖아요. 고기 잡는 데는 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고기가 잡힐지, 어디가 대충 고기가 많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죠. 뭐 오늘날처럼 좋은 장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 배에 소나라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낚싯배도 타보니까 이 고기가 많은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냥 고기가 있는 곳이니까 낚시를 내리면 고기 잡히는 거겠죠. 근데 뭐 그런 장비도 없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래도 이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에는 그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베테랑인데, 지금 그 능숙한 어부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목수죠, 목수. 예수님은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그 낚시를 해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지금 베테랑 시몬에게 지금 명령을 하셨다? 여러분, 근데 또 시몬 베드로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했겠습니까? 아니 몇 마리도 잡았던지, 아니면 좀 많이 잡았으면 그래 한번 해보지 하고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 낙심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라고, 아니 고기 낚시 어부 생활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뭔가 명령했다라는 것, 그거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가도 그 고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가끔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은, 참 말 멋있게 한다. 참 멋있게 한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 고백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내리다 하는 그 내가 내리리다 하는 그 원어적 의미에는요, 자기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어부 생활을 평생을 여기서 해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껏 어부 생활하면서 지금 겪었던,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강한 의지로, 나의 강한 의지로 그냥 선생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경험했던 것, 내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 그것들을 뒤로 하고 그걸 깨트리고 그걸 내려놓고 다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드로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상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기록한 책인데요,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비워놔야지 또 새 물이 여기 따라지는 거고, 우리가 우리를 비워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비우지 않는 거죠.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상식과 경험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비워놔야 됩니다. 무엇을 비워냅니까? 내 일반적인 내 상식들, 이성과 판단과 경험들,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내려놓으시는, 비우신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 깊다라고 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물은요, 기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깊은 곳에서는 낚시가 더 잘 안 되잖아요. 그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깊이가 있는데, 그래도 고기가 어느 정도 사는 그 깊이까지 내려가려면 뭐 더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물의 깊이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깊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 그물을 던진다는 거죠. 저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그물 투망을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낚시도요, 깊은 곳에서 하려고 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그건 단순히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구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하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는데요, 얼마나 잡혔는지 그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들에게 손짓해가지고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 내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 적당히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체험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고,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정해져 있고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비워내지 못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두 배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이 많은 고기를 통해서 며칠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큰 내면 깊은 곳을 그가 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의 내면을, 우리 깊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지 그 깊은 존재의 인식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에,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려놓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속을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잡힌 엄청난 고기에 기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로 하고 주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야, 많이 벌었다, 와 좋다,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그 나의 지금 삶,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또 그와 함께 했던 요한과 야고보도요, 자기의 모든 배, 그 모든 것들, 잡힌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이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라, 지금 당장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붙잡고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